22장 그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한 가지 느꼈었던 부분은요. 자, 일단은 이 창세기 22장의 주제가 아들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 산에다가 바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20절서부터 나홀의 후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관련이 굉장히 깊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저번 때 제가 왜 이 그 나홀의 후예들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스라엘이 원래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요. 레아는 6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레아는 2 아들을 낳아요. 반대로 얘기했네요. 라헬은 2 아들을 낳고 레아는 6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종들을 통해 가지고 2명씩 9명씩 낳아요. 그러니까 토탈 본처한테 낳은 것은 8명을 낳고 첩들한테 낳은 것은 4명을 낳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22장에서 그러니까 본처한테 낳은 자식들은 8명이고, 그리고 첩을 통해 가지고 르우마라는 첩을 통해 가지고 낳은 아들이 4명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나타내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생각이 바뀌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즉 이삭의 배필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 관점에서 나홀의 후예들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 중에서 나홀의 후예 가운데서도 8번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부두엘이에요. 자, 나홀이 밀가와 결혼해가지고 8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부두엘이고, 그는 삼촌, 그러니까 즉 다시 해서 부두엘은 라반하고 리브가를 낳는 거예요. 라반하고 리브가를 낳는 겁니다. 자, 요 관점에서 일단 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리아 산에서 조금 더, 모리아 땅과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거기에서 한 산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모리아의 한 산은 여호와의 산이 되고, 그리고 이게 계시록까지 넘어가 가지고는 그 여호와의 한 산이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은요, 실제로는 땅의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모리아의 한 산을 갖다가 분명히 여호와의 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름이 바뀌어져요. 이름이. 거기에서 조금 우리가 이상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산에서, 실제로 모리아 산에서는 예루살렘이 지어지고 거기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요. 그러니까 모리아 산이 여호와의 산으로 변한다는 건,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이상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보였습니다. 2번째, 여기서 또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벌어지는데요. 이것을 놓치고 갈 뻔했었는데, 자, 아브라함이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숲풀이 과연 어딜까 하고 상당히 이번 한 주 동안에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순양이 숲풀까지 왜 갔을까 그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다가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떠올랐어요. 요나단이 숲풀 가운데로 가가지고 막대기로 그 꿀을 갖다가 찍어서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느꼈었던 거는 이 순양이 숲풀로 갔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먹을 것을 찾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그 먹을 것을 찾아서 간 것이 꼭 누구와 같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목마르다 또는 내가 배가 고프다.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먹어야 되는데 실제로 믿다가 다 떠나버리걸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배고픈 거예요. 숲풀에서 그 뿔이 걸렸다라는 것은 율법에 걸렸다라고 저는 보여졌어요. 숲풀에 뿔이 걸렸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는 무음하나 유대 종교법에는 무음하지 않걸라면 하나님을 신성모독한 죄가 걸린 거예요. 율법에는 예수님은 아무 흠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법이라는 것에 지금 그 걸려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얘기해가지고 순양이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다가 숲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지금 그 순양을 갖다가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다라는 것은 인자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2장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어져 가지고 아까 읽었지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첫 것은 패하시죠. 그런데 15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첫 번째 불렀을 때는 시험을 하셨고 이제 지금 두 번째 불러가지고는 복을 주시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들과 하늘의 별 같은 후손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17절에 보면은 맨 하반부에 보면 17절 하반부에 보면 니시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니시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23절에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를 갖다가 보여주고 계시면서 이 대적의 성문이 리브가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은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보면은요, 삼촌 라반이 그 부두엘이 리브가에게 지금 축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오죠. 축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축복을 빌어주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걸 찾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24장 있을걸? 24장 네, 24장. 네, 24장 몇 절에 나오죠? 아, 여기 있네요. 50절에 자 47절이 24장 4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너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기를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자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어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원수의 성문을 얻는 자들끼리 만나는 거잖아요. 이삭과 리브가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자의 후손이죠.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창세기 3장 몇 절에 나오죠? 15절이요. 자 거기에서 보면 내가 여자 원수가 되게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왜 예수님만 되죠?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여자의 후손이 왜 예수님만 되죠? 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저희들은 전부 다 남자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자, 저는 박씨인데 아버지가 박씨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말 그대로 씨를 받는 주머니를 갖고 계셨던 거고 저희 아버지는 씨를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씨를 따라 박씨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후손들이었던 거예요. 남자의 후손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잉태되어져 가지고 여자의 그 태 주머니만 빌려 가지고 나오신 분이니까 여자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남자의 씨로 태어나 저주받은 상태에서 남자는 아담은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씨를 받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으로는 지금 말씀으로 잉태가 되어지는 여자의 씨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좀 반대로 성경하고 반대인 것 같은데. 자, 잘 생각해 보셔요. 제가 남자죠. 근데 성경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저도 여자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가 여자죠. 교회를 통해서 거듭난 생명들을 낳는 거니까 실제로 여자의 후손들이잖아요. 자, 육신적으로는 남자를 통해서 낳는데 지금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갖다가 교회를 통해 가지고 넣어줘서 지금 우리들을 낳고 있으니까 여자의 후손들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들이. 영적인 여자의 후손. 이것은 나혜재님한테 검증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왜 그러면은 창세기 22장에서는 이삭이 대신해가지고 양을 갖다가 드리고 난 이후에 이삭은 브엘세바로 내려와요. 종들과 함께.
이 부분을 갖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2편을 볼게요. 시편 2편. 사실은 어저께 준비해뒀던 걸 갖다 다 집에다 놓고 왔어요. 준비만 해놓고 집에다가 놓고 왔습니다. 그래야 돼요. 네. 와서 달달해버리면 또.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그냥 더듬어야 돼. 네, 어둔하게 얘기도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자,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도 한번 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부활 생명으로 또 한 번 나셔야 돼요. 성경은 그걸 또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히브리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몇 절은 형제 자매님들이 찾아주세요. 히브리서 1장. 네.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몇 절이죠? 5절. 예, 죄송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자, 사도행전 13장 33절. 요건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은 너무 중요해가지고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29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부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두 번 나셔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삭이 창세기 22장으로 다시 돌아갈 건데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자, 아버지 따라가지고 지금 브엘세바로 가고 있죠.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지금 브엘세바로 이삭이 내려온 것이 저는 어떻게 느껴졌었냐면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성령으로 임하시잖아요. 그것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였고요. 또 여기서 18절에 여기서 대적의 성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문이 하는 일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재판관들이 재판을 하죠. 성문에서. 그 다음에 또 하는 일이 첩자와 나그네를 구별하는 것이 또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성문에서는 장로들도 있고, 왜? 재판이 이루어지니까. 때로는 성문 근방에는 장사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대적의 성문을 얻는 것은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이 대적의 성문이 과연 어딜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넓게 보면은 대적의 성문이 이제 원수의 성문일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더니요, 대적들이 들락달락거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내 개인적으로. 거기가 이제 어디냐? 이 머리더라고요. 이 머리가 뱀들이 왔다 갔다 거리지 않습니까? 뱀들이 이 머리에서 순간적으로 0.1초도 되지도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탁 하고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적의 성문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대적의 성문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문은 어디 있냐? 하나님은 어디를 통해서 과연 들어오실까? 저는 이제 지성소의 법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듯이 하나님은 영안의 양심 속에서 당신의 말씀을 해주신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는 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는 번개처럼 왔다 갔다 거리는 이 대적의 성문에서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걸 말하자면 그 대적에게 이 성문을 갖다 내주면 안 되잖아요. 원래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원수들의 그 생각을 갖다가 저도 여자의 후손과 같이 이 심령, 즉 양심으로 그 머리통을 깨부셔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왜냐하면 이거는 0.1초도 안 걸리고 여기는 한참 걸리니까. 한참 걸리니까 그것은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문에 대해서 찾은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 2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대표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었는데, 자,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야곱이요 그 돌베개에 베고 잠을 자는데, 거기에서 천사들이 하늘과 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거기다가 딱 돌을 세우면서,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구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본 야곱이 20년간 개고생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 의지하다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은 뱃머리, 이것은 하나님의 문인데, 그럼 과연 천국과 지옥은 몇 센치 차일까? 딱 보니까 30cm 차이야. 그러니까 내 속에서 지옥도 있고, 이거 뱀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것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순식간이고, 여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게 교회에서 지킴을 받지 않으면은 항상 뱃머리에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구나. 세상 풍조가 사실은 다 뱃머리들이 왔다 갔다 거리는 거니까. 세상 풍조가. 연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홍영진님도 행위에 대해서 또는 나타남에 대해서 증거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행위라는 거, 율법의 행위를 갖다가 강조하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복음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망세계에서 생명세계로 옮겨놓은 이후에 그 사람이 생명세계 안에서의 살아야 될 말하자면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한 규율이 따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율법이 생명률이거든요. 이 생명률은 마청이 동생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 잡아주고 때로는 또 훈계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이것은 생명률이라고요. 즉 교회 하나님의 천국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세상 법보다도 더 엄한 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생명률이기 때문에 그 생명률은 행해라, 행하지 말아라가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본 거예요. 그래서 홍영재님이 그런 걸 강조할 때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행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부탁을 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느끼는 거 좀 깨달아지는 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시는 어디서부터 이제 바꿔졌느냐면 저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아담에서 아담 아들 가인이 아벨과 싸웠었잖아요. 그 가인은 땅에서 농사 지은 것과 아벨은 양 치는 걸로 인해서 이제 그 제사법 때문에 이제 그 가인이 하나님이 아벨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그 뒤로 씨가 바뀌어지는 걸 제가 봤어요. 셋한테는 씨가 다르더라고요. 그걸 제가 유심히 봤었거든요. 셋이라 했으니 그 이름은 다른 씨를 주셨다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마리아에게서 난 예수님은 남자에게서 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낳기 때문에 주님이 씨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씨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잖아요. 교회는 하갈과 사라의 교회가 있잖아요. 사라는 시온산, 하갈은 신의 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로 교회는 이제 어느 교회에 속했느냐면은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시온산이다. 우리는 하늘의 장자교회다. 근데 이제 그것은 형제님이 이제 교통하실 때 하는 말이지만 이 교회 안에서 아직도 시온산에 신의 산에 거해 있는 사람도 있고 시온산에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걸 우리가 여기 다 있으니까 이기는 자다. 여기에 다 있으니까 우리는 하늘에 앉은 자다. 하늘에 앉아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중간턱에 걸쳐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육에 있는 자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좀 느꼈어요. 그래서 다른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아니면은 여자에게서 날 수가 없어요. 그 마리아는 처녀, 정결한 처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깨끗해짐을 받잖아요. 더럽혀진 태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깨끗해질 때 주님의 씨가 계속 우리 안으로 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씨가 부어짐으로써 그리스도가 낫는 것이 그 주님의 그 씨가 부어짐으로써 말씀으로 들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 나오는데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한테 드릴 때 그 주님이 그것만 하나님이 번제로 받으시는 것을 저는 알아요. 주님은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 자신만 받는 것을 원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조금 형제님 교통하면서 느꼈던 것을 아까 나영재님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은 좀 곱게 듣지 않고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왜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되어 있는데 듣는 자들이 왜 감동으로 듣지를 못할까?
전 그걸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감동이 느껴지고 거기서 그래서 울기도 하고 나 주님 그러네요 하면서도 하는데 이게 교통을 할 때 이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교통을 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교통을 할 때 적셔지지 않는 부분을 제가 왜 이렇게 안 적셔질까? 이게 물 흐르는 대로 교통을 하면 적셔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멘이 바로 화답이 돼야 주님과 나와 지금 하나가 되는데 그걸 제가 많이 생각을 하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저부터도 이 교회 말이 모든 사람이 심령이 적신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과연 높은 위치에서 내가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나. 정말 내가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이 속에서 막 솟구치도 있으면 이미 감정은 없어진다는 걸 느꼈어요. 주님의 감정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소화해서 나갈 때 그게 능력으로 나가면 모든 교회 지체들이 적셔져요. 소금 치듯이 말을 거르게 하듯이 하면은 이 소금은 한번 칠 때 숨이 죽어요. 숨이 죽은 걸로 김치를 해야 모든 양념도 잘 배어지고 하는데 이게 날 것으로 이거 할 때는 탁탁해서 고춧가루도 눈에 들어오고 소금도 눈에 들어오고 제가 그걸 좀 생각을 해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언어법, 이 말에 우리가 딱딱 끊어지는 말 저도 그 전에 많이 했어요. 과연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부드럽게 해야 저 사람 마음에 감동을 받을까? 그건 은혜에 속한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참 그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뭐 이렇게 했던 것이 주님이 아니라는 거. 그것은 네가 답을 주고 네가 가르치려고는 그걸 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어떤 말을 할 때 골고루 소금 치듯이 은혜를 끼칠 때는 한 번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말을 돌려서 부드럽게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좀 그것을 좀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통을 할 때 정말 우리 여기 교회는 아무 교회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정말 시원산 장저의 교회라고 하는데 장저의 교회 안에서도 말이 툭툭 나가고 하면은 많은 장저의 교회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땅바닥에 기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만 그냥 하늘에 그냥 높은 교회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과연 내가 어떤 말, 어떤 언사,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는 어떻게 비춰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통을 하고 저는 가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봐요. 제 말이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나갔나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거기서 수정하는 부분이 또 생기더라고요. 아,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부드럽게 그렇게 해서 다 적셔져야 되잖아. 어느 순간에 침묵이 오면 그건 벌써 말하다가 중간을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합이 안 될 때는 나에게는 이런 예.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그랬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탁탁 끊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는 것을 저한테 저는 정말 이런 말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조금만 메시지를 던지니까 그래서 아 이걸 골고루 은혜롭게 모든 사람이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 것을 조금 알게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 여자에 대해서도 시운산과 신해산 중간 거기 위치에서 우리가 분발해야 된다는 것은 우선 말부터 배워야 되지 않나 그것을 조금 이렇게 주님이 알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아, 네, 감사합니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로 보면 22장 1절 2절은 하나님이 번제로 드려라 그러죠.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구절에서 그 다음에 이제 16절 17절에서는 내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나한테 드렸으니까 네가 그걸 보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러면 내가 이제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오늘 이게 질문의 내용이죠. 내 독자를 아끼지 않은 것과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는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를 꽉 붙잡고 이제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24장 27절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가락장에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조금 이제 입체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여러 몇 가지 사건을 만들어 놓으시고 성경에서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보고 나는 너희가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아서 이 구속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창조의 목적과 그리고 내가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 내 일을 너희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제 설명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내가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게 이제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못 알아들으면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게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쪽으로 나가지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31절 34절에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여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성경 속에서 자기에 관한 기록된 것을 가지고 항상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또 한번 가보면 요한복음 5장 이건 외워야 될 것 같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이때의 성경을 신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다시 하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근데 이제 이 기독교에서는 참 무서운 말 많이 하죠. 구약은 몰라도 된다. 주댕이 찢어야 돼. 그게 주댕이지 사람 입입니까? 그 짐승 입이지. 구약은 몰라도 된다. 지가 모르니까. 지가 모르니까 몰라도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꼬리 잘린 여우가 이솝우화에 나오죠. 가서 그러는 거죠. 야, 꼬리가 없으니까 몸무게도 가벼워서 더 빨리 뛸 수 있고 그리고 거기 바람 잘 들어가서 너무 시원해 똥꼬가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도 다 잘라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니도 나같이 돼야 내가 너희들하고 똑같이 될 거야. 이게 속이는 말이죠. 근데 그게 그와 똑같은 말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6장 17절로 다시 이제 가서 22장 16절 17절로 가면 내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와 독자를 아끼지 않았음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번 또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22장 그 1절, 2절 그 이하 쭉 이렇게 이제 모리아산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때 제가 고등학교 아마 2학년 때였을 거예요. 2학년 초에 교회를 갔으니까.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참 하나님도 직구주의시다. 아니 왜 독자를 드리라고 하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드리라고 했으면 오늘 그냥 드리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막 그 초독적으로 해가지고 팍 잡아버리면 되는데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첫 번째 날은 막 씩씩하게 갔다고 쳐요. 근데 이건 자식을 키워본 사람들아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걸 몰랐는데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고 일어나면서 잠을 잘 때 잠이 오겠는가? 내가 저 자식한테 진짜 눈으로 보기만 해도 끔찍한 저 아들을 갖다가 사지를 자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끌어내고 막 지금 이거 그리고 토막을 쳐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사람들이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부모 입장에서. 그런데 그 길을 사흘을 가면서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길을 갈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제가 그 아들은 없고 저는 제가 자식이 없고 초조카 아들을 10년을 키웠어요. 4개월 아마 걔가 4개월도 안 돼가지고 우리 집에 왔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 아이를 수술하다가 숨이 넘어갔었는데 그걸 다시 살려가지고 수술을 끝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심장 수술하다가 애가 숨이 넘어갔는데 그걸 다시 이제 그 심장 그 박동하게 해가지고 살려가지고 근데 그 아이를 돌보는 그 보모가 그렇게 돈 얘기를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경자매가 갔는데 자기를 보았을 때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애가 자기한테 자기 목소리에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벌써 그 태어났을 때부터 했는데 아이가 이 여자 목소리에 반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말도 안 걸어주고 말도 안 했고 그랬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내려와서 이제 이모부가 직업이 뚜렷하지 그때 이제 제가 또 뭘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그때였는데 이모부 얼마 버는지 모르겠는데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모부 버는 만큼 줄게요.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내가 뭘 불러도 6,700원 버는데 너한테 그 돈 받겠냐? 그리고 그걸 받고 오면 내가 눈칫밥을 먹어야 되는데 하겠냐? 껍뿌리 손발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그 짓 못한다. 그러고서는 차라리 애를 보내라 그랬더니 애를 감당을 못하니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애를 키울 때 너무 이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이제 김자매하고 그래요. 이 새끼 이거 천사 아니에요? 등짝을 까보면서 혹시 날개 달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막 이래가며 봤어요, 그 아이를. 근데 그 아이를 생각해도 저한테 이 길을 가라고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길은 못 간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뭘 봤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 그러지만은 진짜 그 감동이 있는가 한번 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으로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이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준 사건을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그 사건이 제가 막 이제 가면 순서를 잊어버릴까봐 따라가야 되겠네. 네. 그래서 창세기 8장 12절에 보면 이제 아벨이 그 가인한테 죽은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 이 아벨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는 거예요. 가인은 이 에서의 역할인데 이 아벨이 가인한테 죽은 것이 이 모리아산에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삭을 상징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느냐? 그래서 아벨이 죽었죠.
그래서 그 피가 땅에 쏟아졌는데 땅이 그 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피가 거기서 땅에서 호소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인은 그 땅에서 쫓겨나죠. 왜 그러냐면 너는 전에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면 가인이 씨를 뿌리고 농사짓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아벨의 피가 떨어지고 그 땅이 그 피를 받으니까 더 이상 이제 가인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해도 수확을 얻을 수 없는 땅이 되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쫓겨나서 유리하는 저기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우리 심령을 얘기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령이 그 예수의 말씀 위에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 이제 그 임재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법을 들려주시는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그러면 이제 결론 다 나왔네.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좀 달리 가서 보면 출애굽 시대의 모세가 애굽에 태어나죠. 애굽에서 태어나서 40년이 지난 후에 자기 백성을 돌볼 마음이 일어나서 오지랖을 떨었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광야를 쫓겨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후 그가 또 다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애굽 땅으로 들어가죠. 이때는 그리스도로 간다고 보는 것이 맞는지 저는 이제 일단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광야로 나오는 그것을 볼 때 이 또한 예수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삶과 그리스도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정말 왕으로서 임해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는 그분으로 볼 수 있지 않는가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을 보면 요단강 이편에 있고 또 저편에 도피성이 6개가 있죠. 요단강 이쪽.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면 예수로서의 삶.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바쳐지기 전에 이삭, 또 요단강 저편 건너편에서는 부활로 돌려받은 그 이삭의 사역을 말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5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이런 일은 6절 본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본보기. 그래서 이제 모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본보기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끌고 왔느냐면 모리아산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일 중에 그러면 이제 그 모리아가 어떤 곳이었나요? 지난번에 나눌 때 그것은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면 성전은 계시록 21장에서 보면 우리 몸된 교회를 상징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리아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는 지금 사건을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도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이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창세기 22장에서도 그것이 보이고, 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
그래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역시 모리아 산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그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대적의 성문을 얻는 것이다. 저는 이제 요렇게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하고 나서 다시 신명기 3장 1절 3절로 보겠습니다. 정말 성문을 어떻게 얻는지. 신명기 3장 3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들었죠. 가산으로 올라가매 가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무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시원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고 모조리 쳐주겠대요. 그래서 이게 진멸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제 진멸하라. 그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이 여호수아에게 했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진멸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멸에 대한 이 율법에 대해서 요한복음 강론을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무엇하는 과정입니까? 대적의 성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을 칠 때, 그러면 여기서 뭐 여호수아서에서도 그래요. 성문으로 안 들어가요. 그냥 나팔을 불매 성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성을 이제 이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야, 너희가 성을 칠 때 성벽이 무너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성문을 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성문을 칠 때는 성문은 지키는 자가 있어요. 그 지키는 자가,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걸 이제 조사해 한번 들었을 때 뭐라고 들었느냐면 무드셀라라는 인물이 나오죠. 무드셀라도 에녹이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고, 에녹이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고,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세상 끝이 온다는 뜻이 있고 창을 들고 성문을 지키는 자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지키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성 안으로 적군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문이 돌파되면 끝나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그 태왕사신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어떤 그 장면이 있느냐면, 갑자기 그 성문 앞까지 이 바다를 건너서 그 성문이 가까워요. 그런데 망을 보는 자가 성으로 연락하기 전에 그 말을 타고 딱 그 성문이 열려 있어요. 여기는 적군이 오지 않으니까. 적군이 없이 평안하면 성문을 열어놓는 거잖아요, 낮에는. 그런데 그 태왕사신기의 그 주인공의 병사들이, 그러니까 우리 편이에요. 이기는 편, 우리 편이니까. 그래서 우리 편이 어떻게 하느냐? 딱 그 앞에 도착하자마자 말을 타고 그 몇 명이서 그 성문을 돌파합니다. 그 성문에 창을 하나 딱 꽂아놓고, 열린 성문에다가 그 성문 간판에다가 무슨 성이 있는데 거기다가 창을 딱 던져놓고 그 성을 돌파해서 그 다음 뒷문으로 나가버려요. 그런데 재밌는 건 싸우지 않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그 성주도 어떻게 하느냐면 깨끗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돌파 당했어, 우리가 졌어. 그러고 그냥 깨끗하게 항복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얘기를, 그 드라마를 보면서, 좋아하는 사극이라 보기는 봤지만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랬는데, 그때의 그 사람들의 사고는 이거는 우리가 증거라고 인정하는 그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 고대에는 이러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성문이 뚫리고 진입하면 끝난 거예요, 싸움은. 그래서 성문을 막고 성벽을 넘어오는 것을 막고 성문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서 그 안에 진입하나 성문으로 들어가나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0절 보면 그 장면이 나오죠.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나서 나팔이 불었을 때 성벽이 무너졌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기생 라합의 일가족에 속한 자들 외에는 진멸한 거예요. 그리고 성을 아예 무너뜨려 버리죠. 그래서 못쓰게 만들어 놓고 얘기하죠. 이 성을 다시 세우면 성벽을 어떻게 하죠? 주추를 놓을 때 저기 장자를 잃고 문을 닫을 때 차자를 잃으리라. 그런데 그 성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너져야 되는 성이 있고 또 세워야 되는 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제 그 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으니까 고린도후서 진짜 이제 나한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줄거리를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항상 가보면 너무 횡설수설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참.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힘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위로를 무너뜨리며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각가지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삼잡아 그리스도에게 하야 하니. 다 이거 왜 이렇게 길어요? 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오직 그러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닌데 그 다음에 또 헷갈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이 진짜 영적인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이거 2구절 이해 못하죠. 그거 바로 또 뭐라고 했어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러면 견고한 진음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 있느냐? 우리 심령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교회. 그건 뭐냐? 그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어떤 사상이 그 교회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내 심령에 듣고 교회를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조용기 목사, 조영모 목사가 뭐라고 하냐? 항상 그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끝.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는 성령 받은 것이 무엇인지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요. 갔더니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았는데요? 그러길래 자기 입을 닫았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 사람이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전도사가 당신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보면 당신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해야 되고 강만하다. 그러면 순복음에서는 부자이면 성령 받은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 것이 성취됐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거기에 반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닌 것 같아. 저 같은 경우 예전에 기도할 때 막 부흥이하고 우리가 마이크 잡고 기도할 때 주여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오면 이 임의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으니 주님 성령 주셔서 우리 깨닫게 해줘요. 저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이 얘기하고 틀리는데 반박은 못하겠어. 왜? 모르니까요. 그러면 영이 잘 되는 게 뭐예요? 영이 잘 되는 게 우리는 이게 대답이 되죠. 그럼 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걸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나 조영문 목사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범사가 그러면 앞에서 영적인 거 얘기했는데 범사는 세상의 모든 일을 얘기했겠는가? 우리가 앞에다 설명하면 뒤도 그렇게 설명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범사도 영적인 일에서 범사겠죠. 저는 생각해봐요. 하나님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뭔가? 오직 진리를 하나님이 주실 게 뭐예요 우리한테? 오직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낸 거예요, 독생자를. 지금 이게 하나님이 영혼이 잘 되는 일이 아니었을까? 저는 여기서 뭐 설명을 안 들어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럼 영혼이 잘 되는 게 주님이 이 말씀으로 이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영접하는 게 잘 되는 것일 것이고, 이거 혼자 그냥 풀어본 거예요. 틀리면 또 나중에 지적해 주세요. 그러면 그 영이 내가 영접한 것이 잘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잘 됐으면 그 다음에 내 범사가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하나님 나라의 범사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거 확정을 못하겠어서 이렇게 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전혀 틀려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물어봐서 그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한 번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장로 아들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결론에서 자기가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성령의 계시가 자기한테 임하니까 자꾸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알아 똥이다 그러고서는 이제 그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견고한 친을 파하는 강력이 결국 뭐냐? 이런 거죠. 내 영혼이 잘 된 거지,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이건 뭐냐? 너희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 이 영혼이 잘 된 증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사상이 순복음교회는 있죠. 순복음은 이걸로 끝이에요. 뭐 오중복음, 삼중축복인가? 그 결론이 뭐냐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럼 이게 뭐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런 말을 해도 안 들려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거는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거는 아닌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 말씀을 들려줄 때 그들은 내가 뭔가 의혹을 갖고 문제가 있었는데 맞네,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맞네. 그러면 그때서야 이 말이 귀가 들리는 거죠. 물론 거기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거는 두 번째예요. 그러고도 안 나오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아니, 예배 드릴 때 보면 예배가 아니죠. 그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 모욕하는 그건데, 거기서 2,000명, 3,000명 모여가지고 하는 거는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고, 그런데 그 집회 중에서 보면 그 뒤에 배경에 후광이 어른어른해요. 조영목 목사 예배 드릴 때 보면 후광이 나만 본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도 봤더라고요. 저는 제가 영향이 밝아져서 그걸 보는 줄 알았어요. 혼자만 비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조명으로 장난질 쳤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조명으로 그게 보일 듯 말 듯 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조영목이요. 조영목 목사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말 한마디를 해서 나온다? 그 사람은 대단한 거죠, 진짜. 근데 그러면 우리가 견고한 친을 파하는 강제가 뭐냐? 교회 속에서 선포되는 진리를 대적하는 말이죠. 그것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의 축복의 말씀이 내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그 얘기는 뭐냐? 진리의 영을 받은 자들이 그 씨로, 그래서 내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내 씨로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면 에서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직 내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아들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가 뭐냐?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됐고, 우리도 그를 따라서 잠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 잠자들이 되는 것만이 내 씨라고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그 씨를 받은 자들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이 견고한 친을 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적의 성문을 얻는 것이 성취된다.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이제 모든 말씀은 약속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우르 땅에서 불러낼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희로 인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이 첫 번째 받았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여전히 아브라함 눈에 볼 때는 자기의 후손이 이렇게 별과 같이 막 하는 같이 이렇게 뭔가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성취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오면 또 다시 내 씨가 내 씨를 주지 아니하여 15장 4절에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인데 이것이 내 묵별과 같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했고, 그리고 이제 17장에 오면 이름이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이 아브람이라는 건 높은 자의 아비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고 그의 짝대는 사레도 사라로 바뀌어요. 이 사레는 공주라는 뜻이었고 사라는 뭡니까? 열국의 어미이고 또 그 우리 추석서에 보면 만물의 아비요 여주인이라고 되어 있죠. 여주인이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약속이 이렇게 성취돼 가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이제 그 22장에서 오늘 그 주제인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하리라는 17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왜 이런 시간이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약속이 주어졌다고 약속이 바로 그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대적의 문을 차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됐을 때 새로운 이런 약속을 주어지는 거고 그 약속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건데 결국에는 약속의 성취가 그러니까 묵별과 같이 자기 후손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성취되냐 하면 대적의 문을 얻는 걸로서 이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적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이거 이제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박영재님 그 24장 뭐 60절에 그 리브가의 어떤 그 라반에 의해서 약속을 받은 게 있죠. 그 약속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씨도 준비하고 밭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런데 이 리브가라는 말 자체가 뜻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이게 이 뜻이 뭐냐면 올감이라는 뜻이에요. 또 뭔가를 매는 뜻이 있고 마구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리브가는 자기의 우리의 뭔가 짐승이 이렇게 들어오면 집에 그 하는 가축으로서 양육할 수 있는 그것이 됐을 때 리브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되기 전에 뭔가 짐승이 이렇게 주어지면 다 뭐 이렇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리브가는 거는 단단히 묶은 마구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들어오면 우리에 들어오면 그 사람 단단히 묶어낼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리브가가 되고 그것이 대적의 문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실체가 어떤 걸로 이제 저는 보여지냐면 호세아서 2장 15절 한번 찾아볼게요. 호세아서 2장 15절. 예, 여기 보면 아골골짜기는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 아골이라는 사람이 돌체적으로 죽은 데죠. 그죠? 여기가 하나님의 소망의 문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의 문이 하나님의 소망의 문으로 이렇게 바뀌어야지만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사람 속에 여전히 사람 속에 조성되어 있는 세상적인 어떤 걸로 소망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그것이 뭐냐면 아골처럼 쳐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어떤 가치죠. 그것들이 무너져야지만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소망의 문이 거기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러려면
대적을 문을 쳐는 것이 아까 저기 우리 윤영재님이 말한 대로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능력됨이 우리로부터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엔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는 이방인의 사람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수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죠. 이것이 이제 신약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첫 번째 이루어지는 걸 보면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베드로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베드로도 지금의 활동은 뭐냐면 교회로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정인으로서 증거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의 자손으로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나니,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씨에 의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을 낳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아니에요. 교회로서의 어떤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진리의 증거가 이렇게 선포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원수죠. 지금 하나님으로 보면 그 원수로 행하던 자들을 회심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고,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제 결국에는 이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죠. 예? 너희들이 천국의 열쇠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방에 가가지고 그 천국 문을 열어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을 골짜기가 사망의 문이었는데 그걸 소망의 문으로 여는 키를 누가 가지고 있냐? 베드로가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대적의 문을 열 것이고, 대적의 문을 열어서 그들을 소망의 문으로 바꿔서 그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면 이 리버가처럼 단단히 묶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이것이 되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적의 문을 그렇게 쳐부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비로소 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오랜 세월이 필요했던 거고, 이삭이 그렇게 장성해서 제물로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드려짐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때까지의 거의 믿음이 됐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과 같이 이런 대적의 어떤 믿음을, 그러니까 대적의 문을 열 수도 있는 이 믿음의 그런 어떤 그 천국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소망이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어떤 온전한 모습이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나